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성장하느냐, 성장이 무엇이냐는 제가 앞으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2번을 더 하고, 또 5월 달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도 있고 창립도 있고, 그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성장이 무엇인가를 말하게 될 텐데, 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2번에 더 걸쳐서 다음 주에는 성장한 사람의 행복이라는 걸 말씀할 것이고, 마지막에 전체를 요약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일주일 동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거듭남을 강조를 하면, 구원의 문제를 강조하면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무조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걱정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확인을 갖고 다시 한번 재검검하고,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 우리 교회 3부에 나오신 분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지, 제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걱정이 되거든. 나는 정말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되시거든. 구원 안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제 앞으로 오늘 다음 3번을 짜서 말씀을 잘 들으시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자리를 잘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지난주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똑같은 말인데 이걸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거듭남이 중생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회적인 놀라운 자리에 탈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내가 직장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놀라운 거듭남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앞으로 도둑질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돼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탄생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거듭남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 얘기를 오늘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거듭남은 하나님이 이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제일 중에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울고불고한 우리의 그런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과거의 죄라는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반복적인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원 안 받으면 되지. 우리 예전에 전도하면요, 아주 건방진 사람들이 구원 이런 더 10원을 주시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웃으면 소리로 구원요, 구원보다 이런 더 10원 주시죠, 그렇게 우습게 넘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2번씩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경을 봐도 이렇게 2번씩 강조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도 중요한 자녀 얘기할 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짤만 본문 속에 2번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지옥 가는 게 걱정이 안 되지만,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평생 고통이 끊이지 않은 삶이라고 말하. 이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은 지옥이라는 대안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강조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갈 인생이 거듭나서 새로운 영생의 천국 갈 생을 소유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 박사학위를 2개씩 3개씩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뛰어난 지혜로는 천국의 문을 열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우와 같은 천하장사인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문은 힘과 용사로 기대, 지혜로, 능력으로, 무기로 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같은 미인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아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이랄지 권력 가진 사람, 뛰어난 미모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에 인생인 삶은 죽음 다음에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존 바이퍼 목사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짤막한 말씀을 너무 잘 표현해 주었어요. 이런 말씀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거듭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면서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에서 확신하시기 바라고, 확신이 되고 너무 감사하시면 다음 주에 감사헌금이라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제가 1부 때 2부 때 오늘 설교를 제가 오늘 3번째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뭐 제 탓이라 봐요. 제가 목회를 잘 못하고 설교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물으면 대답을 너무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러시는데, 한번 3부의 수준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자 후손이 사단의 후손을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말은 여자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을 주셨으니 독생 이 땅에 보냈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부도 답을 못하고 2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누가 좀 크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배가 빨리 끝나는데. 틀린 답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권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장론이 맞는데 그걸 더 정확히 잘하셨는데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게요? 세상에서 죄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도 세상이라, 하나님이 천지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세상도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때 세상의 말을 써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그런 세상의 풍습 잘못된 것들, 사단의 권세 있는 걸 세상이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요한복음 3: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말은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영향력 밑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 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들, 죄로 가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번역을 받은 걸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땅에 번역을 받은 그분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보냄 받은지를 주님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니 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100번쯤 얘기했을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는 원어로 아멘, 아멘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한 번 할 때가 있고 두 번 할 때 어떨 때는 아멘이라는 말 안 쓸 때가 있어요. 다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두 번 강조는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실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이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옥 가는 길을 벗어나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르치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우리 다음 주 할 얘기인데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죽을 거다 그 말을 이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불평불만으로 추구하던 불뱀을 추구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데 청동뱀을 장대 끝에 달아요. 그걸 보기만 하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뱀을 바라보면 추구하던 사람이 살아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이니라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려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지난주에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던 그를 하나님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냥 새 생명 얻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냥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럼 우리는 죄사함 받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영생의 삶은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3장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의 부활이 열린 거예요. 죄산만이 아니에요.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길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제가 1부도 해보고 2부도 해보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시면 그냥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건져내시면서 사단의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사람 믿는 자는 무릇 사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나를 보내실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에 옮겼느니라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길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음 그렇게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문장을 만들어 대답하시러 제가 30년 동안 주장해 왔는데 뭔 말씀을 믿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생 너희를 살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계획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진리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직접 가르쳤다. 그리고 너가 그거로 올 수 있도록 너희 모든 죄를 지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럼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놀라운 사건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면 예수님께 나를 죽었다고 하면 다 동그라미 다 쳐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내 안에 작동이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그렇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부르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부르심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교회를 어찌 다니 한 번도 구원 생각보다 못했는데 오늘 제 설교가 돌려져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뭣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분이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 설교가 지금 그런 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 제가 설교를 왜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지 않고 왜 예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성령으로란 말이 나오고 성령으로 나오지 않아요. 성령으로란 말을 계속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성령이 같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그 계획을 우리에게 전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전하신 그 소식대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거듭나도록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거듭나도록 그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사실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에 개입하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여자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니라. 그걸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우리 거듭나시려고 하시려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럼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 그러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직접 얘기할 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잘 아는 성경을 힌트를 드리면 복음서를 피자만 나와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성령님과 관계된 본문이 뭐냐고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남자의 몸을 비르면 안 돼요. 남자의 몸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가 수서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와 관계를 가져버리면 이미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의 족보를 보면 남자가 낳고 남자가 다 그랬어요. 오히려 창세기 3장에서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를 모르는 몸에서 태어나고 미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냐고요? 못해요. 남자의 몸을 빌지 않고는 못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성령님께 하시는 것이. 다른 분도 아셨는데 말씀 안 하셨겠지 그냥. 자, 보십시오. 성령님의 작품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게 복의 함을 선포하고, 놀란 자가 주의 은혜를 알게 하는, 자유케 해서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했다. 누가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 한번 읽어보겠죠.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똑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길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의 영원한 생명에 옮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도록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잉태케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자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눌린 자, 포로된 자는, 죽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단의 종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건져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길을 위해서, 제가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했던 그 길을 위해서 이게 구원의 길이다, 나를 믿어라 한 다음에 믿어라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다고요. 구약에는 누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 게 없어요. 이것은 이분이 메시아랑을 증거한 중요한 증거인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한번 성령 퀴즈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고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고 구원받도록 놀라운 역행하셨어요. 지금 성령님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놀라운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도록 기적을 행하시고, 보지 못한 자 보게 하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시인해요? 네?
죄성이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표현을 안 하시면 여러분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우리끼리 말을 못하면 생전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입을 열겠습니까? 괜찮아요.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빼렁빼렁 거려. 절대 졸면 안 된다. 이 시간 잘 들어라 지금. 여러분 아시는데 표현을 잘 못 하시는데 표현을 잘해야 복음을 증가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잘해야 버벅거리고 되겠습니까? 버벅거리고 시끄럽다 입 닥쳐라 당장 그러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지.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여러분 우리 책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가 우리 죄를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린 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다 되는, 제가 왜 여러분 자꾸 묻느냐,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이룬다 그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계속 물어보는 건, 여러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럼 내가 죄사함 받고 그를 믿으면 내가 영생 얻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다고 입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4년 반을 강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요즘 제가 설교하는 건 강해 설교 아닙니다. 네, 그냥 묵상 설교입니다. 지금은. 그때는 일일이 다 성경 구절 하나씩 다 풀었어요. 잘 보세요.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답이 맞으면 설교 끝이고요. 아니면 또 계속 해야 돼요. 네, 에베소서, 존말할 때 에베소서 1장 좀 튼데 존말이 나와야 성경이 켜진다는 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곧 창세 전에, 잘 들으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누가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읽을게요. 지금 시간이 자꾸 가요. 다시 읽고 잘 들어보세요. 곧 창세 전에, 저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 하신 일이에요? 네, 하나님, 절대 예수님이라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또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네,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물론 성령님이 하셨다고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금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저게 성령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 땅에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선포한 대로 직접 우리 안에 작동하시면 성령님이세요. 이분이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나오지 하나님 일하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성령님이란 대표적인 이름을 써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신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돼. 이게 우리가 책으로 쓰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라고 책으로 쓰는 교재의 본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읽으시면 설교 끝나요. 이제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죄를 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 아멘 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 걸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거듭남은 것입니다. 거듭나야 그 다음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 다음에 일이 있는데 거듭나지 못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살려준 간수의 집에 들어가 간단히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왜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영생의 생명에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셨다라고 믿으면 나도 죄 씻음 받고 나도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은 질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은 거듭남의 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복입니다. 죽어서 영생을 얻는 그 복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먼저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바쁘니까 다음이라는 것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은 다 갈 수 있고 그러나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부활하신 믿음,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좋은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멘이 진정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나가서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방금 제가 말씀했던 거듭남의 증거들, 거듭남의 길을 알리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에게 알리십시오. 그냥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걸 보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 내 앞에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의 지상의 최대 명령을 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남겨진 유언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냐? 이건 마지막 남겨진 유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 살아납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믿어라 이 말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생선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저와 가까이지 않으시지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복음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하낼 것이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간 일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